할렐루야.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며 나의 모든 고백과 찬양을 드려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낮은 자리를 감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말씀으로써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삶으로 변화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은밀치어라 영원한
삶을 부르리 하나 난 좋게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시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하실 것은 변하지 않는 소망 대신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오직 십자가 앞에 거하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예배하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며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바라보고 있음을, 또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으시고 무지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또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또한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리며 십자가 사랑을 누리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시교도 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성시교도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6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금멸유관을
우리 시간에 강경민 청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묘주일을 맞아 푸른나무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며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과 기도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직 하나님의 사용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싹을 틔워 열매 맺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마음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아픔을 가진 성도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낙심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중보하며 하나 되는 푸른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길이요 생명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책 확인을 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저희 아들이 이렇게 펼쳐서 가지고 왔다고 자랑을 하네요.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우리 3절밖에 안 되지 않으니까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정묘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왕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감기 걸리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 아들부터 감기가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환절기 여러분들의 건강 잘 관리 잘 하셔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길 바라며, 아이들 소리가 이렇게 북적북적 들리니까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기분도 좋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다시 저기에 나의 온 정신이 빼앗기지 말아야지라는 이렇게 그런 마음을 다잡고 예배드립니다. 절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시끄럽게 해도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것 같지만, 뛰어노는 것 같지만, 근데 그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도 지금까지 절대로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어느 교회 가니까 아이들 시끄럽다고 예배 방해된다고 막 지하에 잠옷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속상하죠. 그냥 아이들을 그렇게 다 보내버리고, 그래서 어른들의 예배가 뭐가 온전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그냥 다 같이 시끄럽게 떠들고 놀면서 그렇게 드려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는지 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뭐 건물만 안 무너지면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참 많은 기쁨이 있을 거라고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을 참 위협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쟁을 인하여서 우리의 생필품이 이제는 자꾸 물가가 올라간다는 뉴스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나라에서는 뭐 쓰레기 봉투까지, 심지어 쓰레기 봉투마저 사재기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율하겠다 할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매일같이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을 둘러보면은 항상 불안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늘 불안합니다. 내일은 기름값이 또 어떻게 할까, 얼마나 오를까. 기름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고,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중에 항공료, 유류 할증료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서 최 목사, 오려면 지금 와야 된다. 얘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가장 싸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나누었었는데, 사실 웃으면서 했지만은 불안한 마음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일주일 동안에 던져지는 질문과 고민거리는, 이런 불안한 삶의 자리에서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투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와서 책 보고 있고, 주일 준비하고, 교회 청소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저의 하루의 일상의 루틴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직장의 삶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치열하게 매일같이 전투하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 집사님으로부터 유튜브 영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보면서 참 치열하게 살아가는 시대이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조금이라도 나의 가정이 불안해지고 조금이라도 나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의 삶을 조금 더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래도 안전하게 안정감 있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들었던 질문은, 우리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 불안한 시대 속에, 이 불안한 환경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까? 주중에 저희 지훈이가 이제 3월 첫 모의고사를 쳤습니다. 고3이거든요. 고3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저의 시절에는 3월 모의고사가 나의 수능 성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3월 모의고사 첫 시험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도 보내주고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저의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계속 든 것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시험을 친다고 하는데 목사님 뭐 별 걱정 안 합니다. 편안합니다. 뭐 시험 치면 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마음 속에 지훈이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까? 심지어 그 시험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아닌가라는 많은 질문거리를 저의 가슴에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 불안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가 의지하는 분은 과연 누구인가? 내가 의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어떤 그림,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몇 가지 보여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였고 그 예수님이 올라오는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종려나무 모습,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가지를 흔드는 사이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한 어린 나귀를 보고 그 어린 나귀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나귀, 소위 말해 오늘 나귀 새끼라는 말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단어,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눈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은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에로솔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서는 뭐 히브리어에서는 다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요. 오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 예루살렘을 히에로솔리마라는 말, 좀 쉽게 우리가 익숙한 말로 예루살루마라는 말인데요. 다른 곳은 다 쉽게 표현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루마라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딱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는 순간에만 예루살루마라는 말을 씁니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예루살렘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예루는 있다, 도시, 거기에 있다, 머물다 뭐 이런 뜻이고 살렘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가지다, 평화가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 그러면은 평화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자국민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를 표현할 때, 자신들의 도시를 표현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시를 정화하셨죠. 가죽의 끈을 취하여서 그 상을 다 엎으시고 동물을 사고 파는 자를 쫓아내시고 막 그곳을 다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 도시에 엄청난 이 종교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 도시가 변질되었고 참된 살렘의 도시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살루마라는 것은 예루살루마라는 것은 살루마는요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뭐 바벨론이라든지 주변 국가들이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은 좀 빈정대는 투입니다. 에이 진짜? 에이 거기가 진짜 평화의 도시라고? 라는 뉘앙스로 예루살루마. 그러니까 자국민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오늘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할 때 그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평화의 도시가 변질되어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끝에 느낌표가 붙어서 아 그래 평화의 도시 이런 느낌이라면은 예루살로마라는 것은 뒤에 물음표가 딱 붙어서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고? 그 땅에 그 도시에 평화가 있다고? 이런 부정적인 빈정되는 뉘앙스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절 말씀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고 했을 때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의 개념보다는 평화의 도시가 변질되어 있는 진짜 평화의 도시가 맞아?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셔서 하실 일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이 단어 하나로 보여주는 듯 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종려나무 가지인데요. 우리 종려나무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인데 실질적으로 이 나무의 이름은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대추야자 나무. 그래서 그 다음 장면 사진을 보시면은 매달려 있죠. 매달려 있는 것이 열매인데요. 재미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나안 땅을 고백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젖은 실질적으로 그 양의 젖을 의미합니다. 양의 젖, 소위 말해 우유 이런 양의 젖을 표현하는 건데요. 이 꿀이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 벌꿀의 의미를 참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 특별히 제마이마 이름이 어렵네요. 제마이마 메이뱅크라는 신학자에 의하면은 그리고 또 다른 대다수의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꿀은 삼손이 먹었다라 할 때 그 꿀은 벌꿀이 맞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른다의 이 꿀은 저 그림에 보여지는 저 대추 야자 열매가 매달려서 태양에 엄청난 열을 받아가지고 이게 너무 잘 익어가지고 그 열매에서 이 열매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액기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꿀처럼 쭉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을 때 그 꿀은 대추 야자 열매에서 보여지는 그 엄청난 달콤한 액기스를 보고 그렇게 표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서 여리고 성의 별명이 무엇이냐면은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리고 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이나 3장 13절, 역대하 28장 15절 등에 보면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 성 주변에 종려나무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 나무 열매에서 이게 너무나 풍성이 잘 익어가지고 저기에서 뭔가 액체가 쫙 진물 같은 게 흐르는데 그게 꿀과 같이 보여지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앞에 우리 에어컨 옆에 있는 이 소철의 잎을 요거는 좀 짧게 쪼삣쪼삣하지만은 요것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날릴 정도로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길쭉하면서 동일하게 쪼삣하게 그렇게 펼쳐져 있는 저 나무 가지. 저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의미는 당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만 흔들었느냐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고대 근동 지역에서부터 이 종려나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흔들림을 이렇게 막 흔들었었는데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도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많은 군중들이, 많은 회중들이, 시민들이 저 나무 가지를 열심히 흔들어서 승리하였다.
그리고 명예가 있고 그리고 다시금 그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열심히 흔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로마의 이야기에서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게 여러분들 혹시 칸 영화제 들어보셨죠? 칸 영화제. 그래서 이 영화제에는 한국 영화도 초청되기도 하고 예전에 그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였는데 지하실에서 생활했던 기생충 영화도 칸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상을 받고 있는데 그 칸 영화제에 상 이름이 뭐가 있냐면은 황금 종려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금 종려상. 그 상이 바로 이 종려나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이라는 이름도 명예, 승리를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에서 따와서 그렇게 영화제의 아주 위대한 상으로 이야기하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초대하고 어떤 분으로 맞이하고 어떤 분으로 환대했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왜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왜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자,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 말씀 12장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의논하는 일이 생깁니다. 12장에 들어서면서 12장 1절부터는 그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다시금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그 향유,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주는 모습. 그리고 난 이후에 12장 11절을 우리 한번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지금 나사로가 소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여기에서의 믿음에 대한 물음표가 한 가지 생각납니다. 이들이 믿는 믿음은 이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았느냐라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는 당연히 그 가지를 흔들었을 때 들어오는 사람을 누구로 맞이했느냐 하면은 왕으로 맞이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대다수 로마의 황제가 오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꽃을 뿌렸고 그에 막 향을 해서 장미향이 확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처럼 오늘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평화의 도시로 들어올 때 이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그렇구나.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오는구나. 여러분들, 여기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호산나라는 단어인데요. 호산나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호산나. 우리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뜻 혹시 잘 모르시나요? 호산나는 구원하소서입니다. 구원하소서,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호산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구원해 달라고 외쳤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 장면만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올 거라고 기대하였고,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풍성히 알기 위하여서 말라기에서부터 복음서가 있었던 그 사이에 400년의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BC 166년부터 BC 143년까지 이 마카비라는 청년, 그 형제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헬라로부터 다스림 받고 있었는데 그 헬라로부터 너무 핍박받고 해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성전에 어떤 일을 감행했냐면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소와 양 이런 정결한 제물들을 바쳐야 되는데 그거 다 싹 치우고 제우스 신전에 바쳤던 돼지고기를 갖다가 바치면서 얘들아 이걸로 제사해라. 이걸로 제사해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 종교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의 종교성을 박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카비 형제들이 이 종교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혁명을 일으켰는데요. 그게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근데 이 마카비 혁명이 143년까지 이루어지다가 여기 싹 넘어가면서 어떻게 넘어갔냐면은 종교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의미로 싹 넘어가면서 어떤 왕조가 생기냐면은 하스몬 왕조가 생깁니다. 그 하스몬 왕조가 BC 142년부터 63년까지 있는데요. 이 하스몬 왕조가 독립된 유대 국가를,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서 잠깐 그렇게 생활해 왔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 가지고 완벽하게 박살나버립니다. 완벽하게 박살나버리고, 그리고 다시금 헬라의 속국에 되어 있다가 이제는 로마의 속국으로 그렇게 장식되어져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셔야만 되었냐 하면요, 열왕으로부터 쭉 이어졌던 그 이스라엘 국가, 그리고 마카비가 혁명을 해서 하스몬 왕조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잠시 잠깐 독립을 꿈꾸었던, 그리고 독립을 잠시 이루었던, 그래서 그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꾸었던 그 하스몬 왕조가 무너지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무너진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금 회복될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꿈꾸었습니다. 그것을 꿈꾸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나타났는데,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우리는 천국이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지만은 킹덤이라니까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니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품었고 세례를 받고 막 있는데, 또 한 청년이 이제 와가지고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에서 하늘이 갈라지고 음성이 믿고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대리자, 황제하고 동격처럼 보여지는 그가 왔는데, 그가 하는 일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아나는 일까지 감행되어져 버리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당연히 예수님이 그들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바실레이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 이제 우리 나라가 회복되겠구나는 꿈꾸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올 때 막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들 입장에서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은 늘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크게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은요, 독립이었습니다.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대다수의 의미는 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꿈꾸며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왕으로 주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막 외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할 네 번째 단어, 이 나귀 새끼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의 주변에 있었던 군중들의 시선과 군중들의 관점이었다라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그의 발에 붓고 그때 가룟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 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나의 장래를 위하여서 미래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옹호해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의논하는 사실까지도 알고 계셨던 예수님, 아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제 때가 다 되었다. 때가 다 되었다.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될 때가 다 되었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회 때 나누었던 것처럼 임무 완수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의 완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이 다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가슴에 새기고 그 길을 걸어가셨을 겁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직접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는 그 길 주변으로 무리가 쥐어서 확 섭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갑자기 막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타복음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바닥에 쫙 깔기 시작합니다. 그 땅이 깨끗한 땅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땅이 더러운 땅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막 깝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자신의 속도 모른 채. 나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이들은 자신을 왕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막 칭송하고 또 이들은 계속해서 나라의 독립을 꿈꾸고 심지어 이것을 우리가 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관심이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회복, 이 땅에 이루어질, 세워질 나라. 예수님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아무리 봐도 자신을 향하여서 외치는 저 소리,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소리가 왕, 이 나라를 지금 정치적인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자들의 소리로 계속해서 들렸던. 그때 그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14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서 주인이 쓰시겠다 말해라. 그러면은 그가 줄 거다. 뭐 이렇게 일화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게 다 이렇게 생략되어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개하는 포인트에 뭐라가 나오냐 하면은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충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중들이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외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휘두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까? 어떤 동물을 타고 등장하셔야지 가장 좋은 그림입니까? 말입니다. 말. 그들의 이미지 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승리자, 회복할 왕, 메시아는요, 이왕이면은 말을 타야죠. 이왕이면은 하얀색 백마를 타야죠. 제가 말띠인데 백마띠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얀 말을 타고 막 엄청나게 뒤에 막 이렇게 휘황찬란한 모습을 딱 하고 누가 봐도 우와 위대하다, 권위가 있다, 명예가 가득하다, 막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을 꿈꾸고 호산나 외쳤고 그것을 꿈꾸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냥 걸어갔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들의 옷으로 레드카펫을 깔아놨으니까 그냥 걸어만 갔어도 참 좋았을 텐데, 갑자기 한 어린 나귀를 보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또 재미난 것은 이 나귀에 대한 표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나귀에 대한 표현은 그냥 나귀 새끼입니다. 그냥 작은 나귀, 어린 나귀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어린 나귀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요, 오나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나리온. 유일하게 요한복음의 저자만 오나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오나리온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냥 나이만 어린 나귀의 의미보다 더 처절하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하찮은, 정말 보잘것 없는 나귀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오나리온. 그냥 어린 나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성체 온전하게 큰 나귀의 새끼, 그냥 자식, 그냥 어린, 뭐 지금 우리의 말로 하면 10대 뭐 이런 의미의 어린 새끼 나귀의 의미보다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냐? 오나리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하찮은, 정말 보잘것없는 나귀. 자, 여러분들, 그 군중들은요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예수를 보면서 나사로를 살렸고, 이제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제 저분이 우리나라를 회복하겠구나,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왕의 대우를 해줬단 말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왕의 대우를 해주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이 있네, 말을 타야지. 물론 그 시절의 말은 일반인들이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말은 다 전투용이었고 군사용이었기 때문에 군인들 아니면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말이었습니다. 나귀는 보통 술에 끄는 일, 밭에 일하는 거, 짐 끄는 거, 그 정도의 하찮은 일을 하는 게 나귀였습니다. 예수님이 돈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백부장한테 가서, 백부장의 딸도 살려줬으니까, 얘야 정도 살려줬으니까 나한테 말 좀 빌려줘. 내가 말을 타고 입성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더 왕으로 그렇게 대우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걸 기대했으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보잘것없고 하찮고, 심지어 오나리온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술에마저도 끌기가 힘든 너무나 나약한 나귀의 어린 것을 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 한 가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요한의 저자는 무엇을 시사하느냐 하면요, 당신은 지금 이 종려 주일날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의 관점하고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데,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물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도
맞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구약에서조차도 이 낙이, 근데 심지어 요한은 그 나귀의 새끼를 더 오나리온이라는 다른 표현을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낙이 타심을 소개하고 있을까, 표현하고 있을까? 너무나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군중들이 원했던 예수님 모습, 군중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상과 실제 메시아 되신 예수님 모습은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군중들은요, 진리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 내가 꿈꾸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는 예수, 내가 바라는 일을 완벽하게 이행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들에게 있어서 꿈은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압제받고 핍박받고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떻게 한 방에 속 시원하게 이제 내가 노예로서, 이제 내가 압제받는 자로서, 이제 내가 그것에서 떠나서 온전하게 시민으로서 회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감, 그것을 꿈꾸었었고, 그것을 꿈꾸는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그것을 기대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구원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그런 분이 아니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힘을 힘으로 이기려고 원했고, 힘을 힘으로 이겨서 나라의 독립을 꿈꾸었고, 힘을 힘으로 이겨내는 승리자를 요구하였다라면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요한의 저자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귀의 어린 것,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귀를 타고 뚜벅뚜벅 걸어가셨는데요, 그 길이 어딥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질문합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와 예수님이 바라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은 너무나 다르게 그렇게 고백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시는, 그 하찮은 나귀를 타고 그 죽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서 끝까지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겁니다. 왜 예수가 나귀를 타지? 왜 저 청년이 나귀를 타지? 이왕이면 말을 좀 타지. 이왕이면은 휘장도 두르고, 이왕이면 멋진 갑옷도 입고, 이왕이면은 멋들어지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그것을 길을 요구하고 그렇게 외쳤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재미나고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요,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들이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외치는 군중들로 변해버립니다. 왜? 자기 입맛에 맞는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꿈꾸는 예수님, 근데 내가 꿈꾸던 예수님이 내가 꿈꾸는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왜? 이스라엘 군중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 저 예수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 예수 못 박아라, 저거 죽여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뚜벅뚜벅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서 걸어가셨다라는 놀라운 사실, 오늘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를 꿈꾸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깨트리시고 자기의 임무, 십자가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진정으로 왕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어떤 예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꿈꾸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나를 위하여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바라는 예수가 아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가 바라는 예수님을 그림을 그립니다. 자기가 꿈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부합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을 끝까지 이루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그 작은, 그 좁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주님, 오늘도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꿈꾸고 있는가? 아니, 나는 어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가? 사랑하는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로 함께 걸어가겠노라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케 하신 주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오늘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노라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이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내가 바라는 예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겠노라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힘듦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고 또한 힘들어하고 이 길을 때로는 부정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기억나게 하셔서 묵묵히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느릴지라도 걸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걸어가지 않을지라도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 눈에는 느리게 보일지라도 걸어가고 있음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성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정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이태민, 이태준, 우리 재한이, 이재훈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또한 사랑하는 은준이, 주님 이 아이들이
푸른 나무 교회에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일꾼 되게 하셔서 푸른 나무 교회에서 성장하여서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소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푸른 나무 교회에도 더 많은 아이들과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을 보내어 주실 줄 믿으며 또한 사랑하는 조창윤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